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수리아의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과거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멀리까지 흩어져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들은 거기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자신의 거듭난 삶에 대한 확신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고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버틸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변화의 기쁨, 충만한 만족감이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을 열방으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신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이방 교회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방교회 역사 가운데 굳이 생략되어도 될 법한 이야기가 그 뒤에 네 구절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막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주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언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곧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그 헌금을 모아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얼핏 보면 그냥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절대로 우습게 볼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을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직접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장차 다가올 고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돕고 협력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요, 그들의 내면의 변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육신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앞서 예언케 하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케 하셔서 실제적인 그들의 육신의 삶에도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도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 변화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오로지 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 내면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결국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구절에서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구할 때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구체적으로 고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고아들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완수하게 하셨어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당장 이제 점심까지 먹였는데 저녁을 먹일 돈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먹이게 하소서, 먹이게 하소서. 그랬더니 저녁 먹기 직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누군가가요, 막 물질의 후원을 보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저녁을 먹이고, 그가 쓴 책을 보면, 그 일기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그냥 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며 자신의 사명을 위해 주의 응답을 도우심을 구할 때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섬기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면 물질, 능력이면 능력, 기적이면 기적들을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그의 거룩한 소망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어제까지 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던 더러운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감정을 멸하시고 주의 거룩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솔직히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새벽에 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여러분의 형편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여,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의 건강을 구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쓰일 건강을 구해 보십시오. 겨우겨우 살아가는 한날의 그 기력을 구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이 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하여 쓰일 그 물질을 구해보세요. 그냥 자녀의 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이웃을 위해 쓰일 자녀의 복을 구해보십시오. 나의 남은 일생의 안락한 삶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남은 일생이 이웃을 위해 기 쓰임받는 일생이 되기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곳곳마다 그 영혼의 구원의 능력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남겨두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복을 밀어넣어 내 뜻대로 사용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능력의 도구 되길 원하시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시간들의 산 증인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